우리 오늘 찬양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 정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제가 다 사실은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데 보니까 춤을 추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또 마음과 영으로 다 춤을 추셨죠? 제가 찬양 들으면서 그 찬양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목소리만 예수님이 좋다 그러시고 몸은 안 움직이시는가 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피아노 음에 맞추어서 한번 다시 한 번만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제가 좀 긴장했습니다. 혹시 이 찬양 부르는데 막 또 복도로 나오실까봐 제가 마음속에 좀 긴장이 되었지만 오늘 귀한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희가 우리의 입술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대단히 영악합니다. 아이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오면 옛날 어른들하고 같질 않아요. 어린 아이들이 한 서너 살 된 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서 가만히 곡조를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본 곡조예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이 나이인데 그런 걸 부르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아이들이 도로가에 서 있다가 그런 이야기해요. 자기 친구가 도로가에 내려가니까 올라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하는 거 하니, 야 인생 한 방이대. 인생 순간 끝장난데 빨리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알아서 이렇게 인생 한 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린 아이들이 그런 노래 부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일면 귀엽기도 하지만 또 일면 너무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좀 아이들에게 맞지 않은 옷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말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노래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기쁨의 말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빛과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의 옷들을 우리 다 함께 입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 누추한 것, 거짓된 것 이런 옷을 입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그런 옷을 입어요. 어둠 가운데 나아가는 옷, 그런 더러운 누추한 옷을 전혀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들 앞에 서게 되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고 서로 영적 진동이 일어나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축복의 말이 우리 자녀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집사님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격하게 인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우리 형제는, 자매는 우리 교회 보물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우리 어디 동시대의 아주 위대한, 아주 유명한, 저명한 사회학자요 신학자 가운데 그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하비 콕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에도 소개가 많이 되어서 세속도시, 세큘러 시리라고 하는 책이나 혹은 영성 음악 여성, Fir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해서 우리 한국 사회와 기독교 진영 안에 큰 충격과 도전을 주었던 분이 바로 하비 콕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인간, 우리 사람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를 인간은 축제하는 존재이다, 우리 호모 페스티푸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축제 가운데 축제를 즐기는 인간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축제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린 축제를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이 사회학자인 하비 콕스 교수께서 인간은 축제하는 존재라고 하는 명제를 밝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은 축제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축제들이 많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곧 축제이거든요. 근데 이 축제는 우리가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 사회와 역사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축제 절기들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축제들 안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이야기가 축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하기 원하시는 영적인 주제들이 이 축제 속에 다 담겨져 있어서 이런 축제 하나를 기억하고 우리가 행할 때마다 그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과 축복이 이 축제 속에, 페스티벌 속에, 우리 페스트라 그러거든요, 이 축제 절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거의 미미한 민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핫피루, 히브루, 자기들은 방랑하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순환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이주민들이 되어서 자기의 땅도 잃어버리고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존재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온 땅을 흩어져 다녔지만 그들이 지금 세상의 가장 작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뚜렷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이 축제의 정신, 절기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땅에 가 있든지 간에 그들은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들이 어떤 땅에 가든지 간에 그들의 어떤 77절 추수하는 절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축제의 모든 절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섬겨왔는가를 이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절기, 그 특별한 시간이 바로 절기들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봉독한 말씀, 레위기 23장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제가 그 가운데 한 부분인 초실절에 대한 절기를 함께 저희의 말씀으로 봉독을 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저희가 다 들으시면 또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그 일부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 씨를 뿌렸겠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삭이 식물이 자라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처음 추수를 하게 될 때 그 얼마를 베어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는 절대 자기들이 먼저 그 수확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하지 않았고 그 이삭의 일부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 추수의 절기를 시작했던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입에 대기 전에 그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규례의 의미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너희 민족이 이 땅에서 추수하고 농사지어서 얻은 이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너희가 살고 있는 축복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 그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취한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자기의 힘으로 거머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내가 취하여 내가 쟁취한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삭이 났고 그 땅에서 너희가 추수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이삭의 첫 열매를 나에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주권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처음 수확한 곡식의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로, 축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초실절의 첫 번째 뜻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CBS, 저기 북구에 있는 CBS에 가서 제 얼굴로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인터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별로 기분이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25분 정도 이제 아나운서와 함께 인터뷰를 했고, 아마 그것이 토요일 날, 이제 어제 아마 아침 저녁에 이제 두 차례 대구 지역에 이제 케이블 방송으로, TV 방송으로 이제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보지 못했습니다만, 근데 그 대담 중에 아나운서께서 무슨 질문을 한 가지 하는 거 하니, 질문이 한 13가지 정도 25분 진행을 했는데, 목사님은 뵈니까 젊은 목회자인데, 젊은 목회자로 우리 이미 어른이 된, 또 우리 연세에 있는 목사님들과 다르게 지금 40대 이제 후반을 지내는 목회자로, 젊은 목회자로 가지신 사명과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만 그 자리에서 두 가지 답변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서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는 정신을 갖는 것이 젊은 목회자들의 첫 번째 정신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회하는 이 자리,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이 영적인 진리의 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솟구쳐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들의, 우리 장로님들 계셨겠지요, 권사님도 계셨겠지요, 집사님도 계셨을 테고 선배 목회자들도 계셨을 텐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온 무릎으로, 가슴으로, 영으로 뛰어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니까 먼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잘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내가 받은 은총의 자리를 먼저 잘 기억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한다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제 답변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시대의 정신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당한 시대의 문제나 우리 민족과 나라가 당한 오늘 우리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붙들고 젊은 목회자답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싸워나가서 오늘 이 시대에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젊은 목회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까?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 뭐겠느냐? 내가 서 있는 땅의 주권이 내가 어떤 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이 모든 땅의 주권과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누린 모든 은총과 복의 첫 이삭의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이삭에 대한 강조를 대단히 많이 하는데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제단을 쌓았던 아벨이 드렸던 그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이 드렸던 것이 뭐였습니까? 처음 양을 키웠는데 양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첫 양과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잠언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영적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님께 첫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첫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첫 생각이 중요합니다. 첫 모든 삶의 첫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는 첫 월삭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단 안에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그 영적인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초실절 감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미리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모든 수확이 다 끝났을 때 드리는 그런 절기와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초실절의 절기는 뭐냐 하면 이제 수확을 하면서 첫 열매를 거두면서 그 열매의 일부를 처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시작의 예배, 축제,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결산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드리면서 믿음으로 바쳐드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후에도 장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셔서 주관하셔서 마지막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와 축제가 바로 초실절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이제 핸드폰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요, 아이들이 핸드폰 충전을 시키다가 충전이 마지막 그 끝에까지 다 차면 이제 100% 충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뽑고 전화기를 사용하는데 그 충전 다 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 젊은 아이들이 100%라 그래요. 100%.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말을 좀 짧게 줄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0% 충전이 다 됐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가장 영적인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의 손길을 오늘 이 자리에서 믿으면서 내가 오늘 첫 발걸음을 떼는 이 자리이지만 마지막 내가 그 길을 다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내 모든 삶을 주님의 은총 속에, 약속 속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저도 아침 첫 눈을 뜨는 그 순간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침을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냐 하면 오늘 잠자리에 다시 드는 그 순간까지 오늘 24시간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같이 눈 뜨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성품이자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버릇이 생겨나게 되고 그 버릇이 반복되면 습관이 생겨나게 되고 그 습관이 계속되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성품으로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평의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삶 속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을,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품 가운데, 우리의 습관 가운데 감사가 능력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고백과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모든 절기는 사실은 무엇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이냐 하면 모형이냐 하면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이 말씀들이,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축제와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어린 양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실 어린 양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부활의 죽음의 땅 가운데에서 첫 생명의 첫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한 절기인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이후 50일 뒤에 이 땅 가운데 오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가운데 세워지게 될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의 약속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초실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무엇이라고 명명하고 정의 내리냐 하면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땅에서 첫 열매가 되어서 일어서실 때 홀로 일어서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단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제단을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여러분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셔서 부활,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전 열매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올려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한 이삭으로 묶여져서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임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터 위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다시금 서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이삭에 참여할 줄로 믿고 오늘 감사와 영광의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